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2025년을 시작하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매해마다 새해를 시작하지요. 그리고 또 끝에 가면은 연말을 보내지요. 그럴 때마다 뜻하는 것, 계획하는 것 이런 것을 세워놓고 출발하지만 출발을 기대하면서 희망을 갖고 출발했어도 어떤 때는 연말에 가서 정말 기대한 것보다 계획한 것보다 더 안 좋게 되는 일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도 많은 그러한 이 뜻을 세우지 않았어도 기대 이상으로 또 잘 마무리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너무 자랑할 필요도 없고 너무 또 열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게만 되면 교만해지고 또 너무 안 되기만 하면 열등해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안 될 때도 있고 인생의 그 긴 기간을 뒤돌아보면 굽이굽이 산자락처럼 그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도 또한 신앙생활도 가장 출발부터 마무리까지 그렇게 잘 꾸준히 정로를 걸으면서 잘 바르게 잘 가서 나중에 뒤돌아볼 때 감사도 많고 보람도 많아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답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답은 언제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꼭 붙들고 살면 여러분 안 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고 불행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행복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말씀에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먹기 싫을 때도 이 밥을 먹든지 무엇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먹는 것이 필수지요. 그래서 이 먹는 음식을 제쳐놓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그러한 이 생명의 비결, 건강의 비결이죠. 가장 먼저 그래서 사람에게 욕구는 식욕이에요. 식욕. 이 본능적으로도 식욕. 근데 이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아가야 될 이 영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혼을 살아서 계속 산 사람으로 유지시켜 주시는 힘의 비결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있지만 육신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시고 오셨습니까? 다 반찬 메뉴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비결은 우리가 어떤 음식이든 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비결이죠. 오늘 우리 이 육신은 그렇게 와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때로는 입맛이 없을 때는 어떤 때예요? 피곤하고 아프고 그럴 때 입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어떤 때는 말씀이 꿀송이 같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귀찮을 때도 있어요.
읽는 것도 귀찮고 듣는 것도 귀찮고 교회 오는 것도 귀찮을 수 있어요. 그럴 땐 왜 그럴까요? 내가 지쳐 있거나 내가 영적으로 피곤해 있어서 병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프다고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 이 말씀의 은혜, 예배의 은혜 이거 사모되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다른 어떤 거에 많이 신경 써서 지쳐 있구나, 시달려 있구나, 병들어 있구나 이렇게 자기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먹고 내가 건강해질, 살아날 그러한 믿음이 돼야지 그냥 끈을 놓으면 여러분 자꾸 병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고 태만하고 또 그런 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아니면 그게 아닌데도 그러면 어떤 시험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들어있어도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거기에서 뛰어넘고 벗어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 작은 병이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꾸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찾느냐? 다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에서.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영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 영혼이 건강하길 바라고 내 영혼이 행복하길 바라고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영혼이 힘있기를 바라는 것, 이것은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도 건강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지요. 그걸 붙들고 사는 것은 무지한 것이거나 고집 부리는 것입니다. 무지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고 고집 부리는 것은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것이지요. 무지하든 고집을 부리든 다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모르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이것도 안 통하는 것입니다. 왜냐?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 안 먹고 하나님 말씀 안 받들고 사는 것도 그것도 죄예요.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양심의 법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께서 마음을 통해서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말씀, 들은 말씀, 성령의 감동 말씀, 이게 내 마음에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 특별 계신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특별 계시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게 일반 계시, 자연, 이 만물을 통해서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돌아가는 현상,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상태에 있는 현상,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참 답답하고 막막하고 두려울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려고 이런가 이러면서 두려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런 시국적인 나라의 문제 그리고 세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우리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계 전쟁 때문에 이 모든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안 오른 게 없어서 우리 서민의 생활이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데 그 모든 것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힘있게 갈 수 있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에 잘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여호수아서는 출애굽한 1세대들이 이제 다 죽고 2세대인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시작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정복전쟁이에요. 그리고 땅을 분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렇게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이제 건너가기 막 직전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서 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백성들을 잘 하나님 믿도록 그렇게 지도자로 쓰임받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이어 그렇게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내 자신의 이러한 건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삶의 문제, 그리고 이 시국적인 문제, 그리고 이 세계적인 시대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고 놀랄 수 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놀라면 어떻게 되나요? 판단력도 흐려져, 분별력도 흐려져.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이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을 좌로 우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빗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옳다고, 내가 고집부리고 가고, 내가 옳다고, 내가 맞는다고. 그래서 사람마다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을 가장 바른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가장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시작도 말씀으로부터의 시작이었어요.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천지 창조 모든 만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에게는 호흡을 주시고 산 사람이 되게 하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은 모든 이 동산의 모든 것들 네가 다 다스려라. 그리고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으면 먹고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를 다 그냥 마음대로 경영하고 마음대로 먹고 살라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스림권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 이 아담과 우리 앞으로 계속 이어질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죄하고 마음껏 누려도 우리 사람은 행복하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이 악한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말에 넘어가서 하와도 실패, 아담도 실패한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아주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영이 죽어버렸고 육신의 눈만 밝아져서 죄 지으면서 사는 죄인으로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으로 가면서 낳고 낳아도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의 죄는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담과 하와가 죄 지었던 원죄예요. 원죄. 오리지널 죄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 원하시는 뜻을 벗어나서 자기가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는 그게 자범죄죠. 그 다음에는 그것들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한 가지 또 죄는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 이 하나님의 일을 성령에 하시는 일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방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해방하는 것 이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죄를 지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그렇게 병자를 쫓았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해방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죄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는 죄는 하나님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판명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 생명인지,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인지, 무엇이 복인지, 어떻게 하면 저주로 가는 것인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이 말씀 안 지키면 죽음이요. 이 말씀 지키는 건 복이요. 이 말씀 안 지키면 저주요. 이 말씀 지키면 축복이요. 그래서 말씀 순종이 이 삶의 축복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와보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입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시기도 하고 길을 비춰주시는 이 빛이 되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했는데 나 올해는 작년보다 더 잘 살고 싶다. 작년보다 더 바르게 살고 싶다. 작년보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졌으면은 여러분 그거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러고 그냥 안 하면 꿈에 불과한 거예요. 꿈에 불과. 근데 진짜 그것을 하려고 뭔가
내가 시도를 하고 행동을 해야죠. 행함이 따라줘야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려면 움직여야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올해는 더 발전하고 싶다. 신앙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그런 마음의 의지가 있으면 그건 주님이 주시는 좋은 생각이시죠.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실천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앞에 음식이 있어도 여러분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으면 내가 움직여서 해야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거지 그냥 생각으로만 주부들이 오늘은 이것 좀 해 먹어야지 저것 좀 해 먹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이것 좀 해야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이것 좀 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고 안 해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정말 그것을 내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가 해야지 내가 먹기도 하고 아들 주고 싶으면 아들이 먹게도 하는 것이지 안 움직이고 어떻게 그냥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마음도 주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신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모하는 마음도 주시는데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아멘. 우리 몫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하려면 피곤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기 때문에 의로운 길을 바로 갈 수가 있고 축복을 체험하며 갈 수가 있고 능력을 체험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잘 들어야죠. 그리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야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고 이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 삶에 그럼 따라가야지 하면서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 중얼중얼 그렇게 읊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기억하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이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믿음이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말씀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으니 형통한 사람, 그리고 의인이 되어 천국의 하나님 품에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말씀을 찾고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복은 우리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고 그러는 것이 복이 아닌 것이에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영육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르게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육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은 믿음도 있지만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잠깐인데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도 안 보여요. 이 영혼도 안 보여요. 특별히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다 보니 영적인 것에 놓치는 것, 등한히 하는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육체는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세상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러니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붙들고 따라가야 되는지 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은 언제나 육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예요. 세상이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냐? 내가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믿음이 먼저냐? 세상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세상에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디든지 회사를 다니면 사장님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세상의 사장님이 더 중요한가? 하나님이 더 중요한가? 세상의 상사가 더 중요한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이 양심껏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엄밀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이 먼저인가? 우리 자식이 먼저인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먼저인가? 손자 손녀가 먼저인가?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너무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마음속에 제일 깊은 곳에 단순한 것이 어떻게 보면 유치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진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나는 이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의 이 사람인 것입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질그릇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신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왔다 갔다 할 때 있어요. 그거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좌우로 그냥 치우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이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복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정복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고, 정복할수록 여러분의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받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 세상의 것을 너무 크게 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믿음을 잘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출발부터 이 새해 출발부터 그렇게 가면 여러분의 믿음이 작년에보다 훨씬 강하여진 믿음, 담대한 믿음, 성장한 믿음으로 연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주신대요.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신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꼭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한 해를 출발부터 영적으로 믿음으로 예배로 시작하여서 우리 우선순위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며 달려서 나중에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와 간증은 더 많아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지,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게 더 진짜 사는 것인지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살려주시는 그런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은 생명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에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식, 예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영생이에요. 안 죽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요. 부활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니 이 영원히 사는 이 축복을 받았으니, 그것도 우리 지금 아파서 마스크 끼고 이렇게 아파서 불편하고 하신 분들, 정말 이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나라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어두움도 없는 그런 좋은 곳에서 영원히 같이 살자고 우리에게 이렇게 믿도록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그렇게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 따라 잘 살다가 천국에 똑바로 오라고, 영원히 행복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 힘입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꼭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겁내지도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하게 평탄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으며 건강한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